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악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 본문에서 구약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죄악들 위에 우상 숭배의 죄도 추가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미신, 사주팔자와 관상을 믿고 있고 점집에 교회에 신자들도 많이 다닌다는 얘기들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 말씀을 교훈하는데요. 먼저 3절 4절을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구약 백성들 중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부르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당의 자식. 이 무당은 성경에서 그 술객 그이라고 하거든요. 술객. 뭐 요상한 그 마술, 마법, 요술을 부리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 사울왕 시대에 그 신접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 신접, 신에 빙의하다, 귀신에게 빙의하다, 신접, 귀신을 만나는 여인. 그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고 하고요. 여자를 이 신접한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죽은 영혼을 이승으로 불러올 수 있다고 광고하고 소위 죽은 그 사람의 영혼에 빙의되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있는 거죠. 그리고 각종 점을 치는 자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했으니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간음한 음녀와 같다는 거죠. 패역의 자식과 거짓의 후손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패역죄라고 패역은 하나님을 거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짓을 행하여 그냥 오만방자하게 행하다. 그리고 그 자식들과 후손들을 그랬으니까 영적 간음과 패역질의 역사가 누적되고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절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서 혀를 내미느냐 이 혀를 내민다 이 혀를 내밀고 메롱하는 거 있잖아요 약 올리고 조롱하는 거 그 우상 숭배 짓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건한 신자들을 희롱하는 짓이었다는 거죠. 5절 6절 보시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들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5절 6절은 아주 적나라한 그 당시 우상 숭배 행태들을 고발합니다.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그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이 크고 괜찮은 나무들 보면서 아 뭔가 이게 뭔가 영험한 것 같아. 뭔가 여기서 기도하면 뭔가 그 우상 신들에게 제사하고 절을 하면 응답이 빠를 것 같아. 뭐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영적 간음의 행위니까 음욕을 피웠다 그래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 그 당시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에 그 유행했던 그런 우상 신들 있거든요. 그모스 신, 몰렉 신, 뭐 이런 신들 이름이 있습니다. 신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 심지어 자기 아기까지 바치니까 복을 달라는 거죠.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자기 자식을 우상신에게 불태워 그 제물로 드리는 그런 바치는 그런 이 한 왕들이 나오거든요. 아하스 왕, 문하세 왕 이럴 때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6절에 보면 돌멩이를 주어서 그것들에게 가장 괜찮아 보이는 돌멩이를 제비 뽑아가지고 그 돌멩이들에게 술도 따르는 전제와 예물을 드리고 섬겼으니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바른 예배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무당짓하고 음녀 가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힘을 삼으라고 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힘을 삼아야 된다. 7절에서 10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7절, 8절 먼저 보시면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7절에 보면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다. 이거 우상 숭배가 마치 영적으로 간음과 음욕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 기념표 그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남자의 성기와 같은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남자의 성기 모양을 본뜬 우상을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 우상에게 그 자손 번식을 구하는 그런 행위였을 겁니다. 그 우상을 설치한 위치가 어디예요? 문과 문설주잖아요. 문과 문설주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새겨야 할 장소. 그죠? 그게 문과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겨야 할 장소에 우상 조각상을 설치했으니 영적 간음인 거죠. 영적 파산 상태죠. 심지어 그들은 어떤 행동들까지 합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까지 원정을 가요. 9절 보시면 9절 10절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네. 몰렉은 그 우상 그 이름이기도 하지만 몰렉 그러면 왕이란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방 왕에게 이제 어떤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향품을 더했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이방 나라에 먼 곳에 보내서 수올 그것은 마치 수올 음부와 같은 곳이죠. 거기까지 내려갔고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이방 나라가 멀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는 우상신이 있다고 하니 효험이 아주 있다고 하는 우상신 그 있다고 하니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생각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그 오늘날 이 이슬람 종교와 문화권에서 사는 이슬람 교인들 있거든요. 제가 가끔 보는 그 유튜브 그 우즈베키스탄 여기도 이슬람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 있는 할머니들 꿈이 뭐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마호메 무덤이 있는 메카로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예,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 먼 길을 가려고 여행 경비를 만들려고 뭐 염소 네 마리를 키운다나 뭐 염소 네 마리 값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많은 돈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종교 본부가 라사까지 있잖아요. 라사에 뭐 오체투지 그러니까 땅바닥에 온몸을 딱 그 닿는 삼보일배, 오보일배 같이 이렇게 다섯 걸음 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하면서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그렇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 그 고통, 힘, 인내, 괴로움, 감수해요. 뭐 하려고요? 우상숭배하려고요. 헛된 신에게 가려고요. 그들의 종교심을 보십시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헛된 곳에 가면서 힘을 바치면서 그곳에 가면 뭔가 소망이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고 마땅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구약 백성들이 우상 신들을 두려워하고 놀라며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구약 백성들이 나쁜 의미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힘이 없나 보다. 담대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일 신자가 범죄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여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거나 아무런 관심조차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실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이 괴로운 것은 참된 신자들 아니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괴로운 거거든요. 그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욱 자신을 돌아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죠.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더욱 죄를 지어도 좋다는 거구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공의를 보일 것이 없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뭘 보이겠습니까? 무익할 뿐이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말도 못하고 귀도 없고 실제 능력도 없는 나무나 돌 같은 조각상들이 무슨 구원하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어, 신자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축복을 받는 날이 될 겁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신자들이 땅과 토지와 집과 부동산을 많이 획득하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도 오늘날까지 제 명의의 부동산은 없어요. 이런 것은 구약 시대의 이 그런 축복, 대표적인 축복의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오늘날 신약 시대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해야 돼요. 인터뷰해야 돼요. 너에게 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했습니다. 늘 주님 붙들기를 사모했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